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듣기 위해서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한번 더듬어 봐야 되겠죠. 지난주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을 받았어요. 재판을 받았어요. 근데 이 두 요한과 베드로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이 전한 말씀도 말씀이고 그들의 그 당당한 태도 있죠. 그리고 그 옆에는 그 병이 나온 그 사람이 증인으로 딱 있으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지 며칠 되지 않았어요. 한 50일 좀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 이 제자들까지 건드렸다가는 아마 유대인들의 동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더 어떻게 가지 못하고 이 두 사람을 풀어주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가 오늘 펼쳐지게 되는데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아멘. 두 사도가 놓였어요. 풀어졌어요. 근데 이 두 사도를 위해서 동료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니까 놀랐죠.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요한이 전하는 이야기인데 그 산헤드린 그 재판에서 베드로가 요한이 전했던 그 말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하고 꼼짝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성도들이 자신감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더 뜨겁게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내용, 오늘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어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한 줄 아세요? 처음에 뭐가 중요할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느껴졌어요? 좀 형식적이거나 너무 좀 미사여구 같은 그런 걸로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분명하게 하면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가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의 자신감은, 여러분 저를 한번 잘 봐주세요. 저를,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자신감이 있어 보여요? 아니면 찌그러져 있어 보여요? 있어 보이죠? 있어 보이죠?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 제가 발음이 좋아서, 발음 안 좋아요. 저 여러분 아시는 거죠? 발음이 좋아서, 아니면 뭐 제가 잘생겨서? 그 비우세요 또. 저의 자신감의 원천은 뭘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감 있게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감의 원천은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잘생겨서, 여러분이 아름다워서, 여러분이 유능해서, 성공해서, 여러분이 높은 지위에 내가 올라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차 타고 왔으니까 내가 자신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옷 입고 와서 자신감 생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래요.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나는 지금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자신 있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뒤에 계시고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한 주간도 그렇게 가슴 쫙 펴고 자신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사도행전을 쓴 그런 저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누가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이 누가가 계속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그들은 모일 때마다 합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1장 14절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막 기도하죠. 그리고 2장 42절에 보니까 서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모여서. 여러분, 합심 기도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들 한번 봅시다. 로마서 15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라. 아멘.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도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합심 기도는 뭡니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모두가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합심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배가의 기도가 아니라, 더하기 기도가 아니라 이것은 자승의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령 우리가 4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 그러면은 이게 4 더하기 4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4 곱하기 4의 기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냐? 4의 4승의 기도라는 거예요. 4 더하기 4, 8. 그죠? 4 곱하기 4, 16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4의 4승, 256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합심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이 한 200명 모였는데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 200의 200승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의 기도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그때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 통성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24절 다시 한번 봅시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자, 한 마음, 합심 기도죠. 소리를 높여, 통성 기도죠. 통성 기도의 원조는 어딜까요? 통성 기도의 원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또 서양의 그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를 방문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이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있죠. 그걸 보고 놀랐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예요, 자기들의 그런 나라에서는. 그래서 이 통성 기도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한국식 기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국식 기도.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통성 기도의 원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아니고 한국 교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신학자들과 그 서양의 목회자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데 참 독특하다. 이거는
독특한 기도니까 한국 사람만 하는 기도니까 한국식 기도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통성 기도는요, 성경에 나와 있고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원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우리 구약의 이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분명히 되어 있죠.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했죠. 부르짖으라. 통성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시편 50편 15절 또 같이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환난 날에 뭘 하래요? 나를 부르래요.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라고 크게 부르짖으며 그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래요. 부르래요. 시편 91편 15절 같이 읽습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환난 때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한국식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부터가, 아니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기도할 때 이렇게 부르짖으라고 기도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떻게 한대요? 내가 응답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로 보이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요, 통성으로 기도하신 거 아세요? 통성으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제자들이 옆에서 기도하다가 들은 거예요. 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를. 어떻게, 왜 들을 수 있어요? 크게 기도하시니까. 성경에 기록해 놓을 정도로 통성으로 큰 소리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걸 다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이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뭐냐? 전심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통성 기도는 합심으로 모두가 모여서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옆 사람의 그 열정적인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그 능력이 나에게 이렇게 임파테이션, 나에게 전이 되죠. 그래서 같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통성 기도는 혼자 기도할 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근데 같이 기도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그 힘을 받아서 통성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요, 그냥 조용히 가만히 말씀 듣고 교양 있게 다리 꼬고 이렇게 말씀 듣고 그리고 조용히 침묵 기도 잠깐 하다가 가는 그런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음껏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기도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그들이 합심으로 기도한 그런 내용은 그럼 뭐냐? 무슨 기도를 했느냐? 여러분, 충격받으셔야 돼요. 충격받아야 돼. 그리고 도전받아야 돼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저는 성경에서 많은 기도들이 나오는데 저는 예수님의 기도 다음으로 최고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도의 교본이에요. 최고의 기도.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듣고 도전받아야 돼요. 자,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자, 이 기도를 한번 잘 우리가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이들이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각자가 뭔가 원하는 그런 것을 기도한 게 아니에요. 현재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자, 이 기도를 한번 제가 세 개로 한번 이렇게 쪼개어 볼게요. 분해해 볼게요.
첫 번째 내용은 이런 거.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들은 우리를 핍박할 겁니다. 저들은 우리를 핍박할 겁니다. 계속 보여주세요. 저들은 계속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들은 핍박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핍박받을 때 절대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우리를 핍박할 때 따라합시다. 굽어보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굽어봐달라는 것은 지켜봐달라는 거예요. 지켜봐달라. 지켜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거.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시험과 환난이 빨리 우리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봉사할 때 주님 장애물이 없게 하시고 아무 핍박이 없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이렇게 일하고 사역하는데 봉사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찾아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니까요. 지금 우리들의 기도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이 우리를 핍박할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끝까지 전하게 하시고 그 핍박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따라합시다. 지켜봐 주시옵소서. 지켜봐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지켜봐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이 핍박과 환난을 거두어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핍박을 어떻게 이기는지, 내가 어떻게 이기는지 하나님 저를 지켜봐 주시옵소서. 지켜봐 주시옵소서라고. 지켜봐 주시옵소서. 지켜봐 주시고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비가 이제 애벌레에서 꿈틀꿈틀거리면서 나오려고 하는 그 직전 있잖아요. 막 안간힘을 씁니다. 나비가 막 비비 꼬면서 막 그냥 막 그 비틀 꿈틀꿈틀하면서 그 두터운 그 껍질을 벗고 이 나비가 막 나오려고 해요. 막. 그럴 때 우리는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깝죠. 저거 누가 조금만 이렇게 찢어주면, 누가 좀 칼로 이렇게 탁 해주면 저거 금방 나올 텐데.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서 그 번데기에서 그 칼로 거기서 살짝만 이렇게 해주면 금방 나올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도움을 받고 나온 나비는 어떻게 될까요? 얼마 가지 않아서 날지도 못하고 죽어버려요. 우리는 그때 뭐 해야 돼요? 지켜봐 주는 거예요. 지켜봐 주는 거. 거기서 우리가 거의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켜봐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이거예요. 지켜봐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지켜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빨리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나오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제가 이 표피를 좀만 찢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니까요. 지켜봐 주시옵소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지켜봐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우리가 키울 때 보면 그럴 때가 많잖아요. 내가 이렇게 요것만 좀 도와주면 얘가 잘할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막 도와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막 내가 여기서 여기서 내가 좀만 이렇게 밀어주고, 내가 조금만 좀 지원해주고, 내가 좀만 더 내가 좀 이렇게 해주면 이 아이가 좀 이렇게 잘 살 수 있으니까 그거를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몇 주 전에 저희 군대에 가 있는 우리 아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또 부사관들과 또 위에 분들에 의해서 진급이 누락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이가 상심이 되어서 이제 힘들어하면서 이제 저희 부모에게 전화가 왔었는데,
막 듣는데 막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화가 나더라고. 이렇게 되게 억울하고. 그래가지고 순간 내가 그 부대 행복원한테 전화할 뻔했잖아. 그리고 제가 전화하면 제가 또 이게 한번 따지면 저 되게 무섭거든요. 제가 한번 이렇게 논리적으로 한번 이렇게 필살기를 한번 제가 이렇게 사용하면요, 사람들이 다 얼어 죽습니다. 제가 그거를 사용할 뻔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걸 내가 개입하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순간 들었는데 안 했어요. 딱 5초 생각했어요. 5초 그 생각하다가 딱 접었어요. 이건 누구 일이에요? 이건 내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아들의 일이에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좀만 도와주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우리 아이, 이거 내가 조금만 밀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뒤에 싹 밀어주면 다른 아이들보다 더 빨리 갈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요, 딴 게 아니에요. 지켜봐 주시옵소서예요. 지켜보면서 그 담대하게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을 제 옆에서, 제 뒤에서 바라만 봐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가 정말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슈퍼맨처럼 저를 딱 잡아서 좋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나를 휙 옮겨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막 꿈틀거리면서 막 괴로워하고 막 힘들어하는데 내가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하고, 내가 몸부림을 치고 내가 그것을 막 찢고 막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지켜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들의 안전과 무사안위를 기도하지 않고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봐 달라고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잘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경책에 이렇게 적었잖아요. 따라합시다. 안전을 기도하지 말고 사명을 위해 기도하자.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이거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일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거 알아요. 하지만 끝까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사명 감당하다가 핍박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옆에서 지켜봐 주시옵소서. 여러분, 대단한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신앙생활 왜 하세요? 솔직히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어떤 그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바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몇몇 있을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사명, 우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난과 핍박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 담대히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이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29절, 이 최고의 기도의 명문장,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여러분, 최고의 기도죠.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는요,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직면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고난 속에서 뭘 발견하죠?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들이에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끝까지 뚫고 나가는 힘을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대처하는 이 초대교회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현재 우리와 달랐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또 3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30절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그들은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고 각종 기사와 표적이 자기들에게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영적 자신감이 뭐냐? 따라합시다. 우리가 합심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들이 낫고 기적이 일어난다. 다시 한번 한마디로 따라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가 갖고 있는, 성도들이 갖고 있는 영성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될까? 우리가 기도는 하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이렇게 아니라 우리가 합심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들이 낫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 이 영적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 번 나타났죠. 여러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그런 체험과 확신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의 그런 일들 속에서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이제 응답하십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모두가 성령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대로 그들이 기도한 게 뭐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 기도대로 성령 충만해져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러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응답이 왔죠. 여러분, 언제 우리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될까요?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도 우리의 기도가 합당할 때, 정말 좋은 기도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만일 우리의 기도가 유아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거나 어떤 그러한 걱정과 염려 속에 있는 넋두리 같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셔도 그걸 자꾸 딜레이 시키세요. 너는 아직 때가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도 이거는 정말 적확한 기도구나, 내 뜻과 합하는 기도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면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점점점 달라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죠? 모이면서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따라합시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기도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29절의 그 기도는요, 완전한 기도가 됐어요.
원래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전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까지는요, 항상 소심했고 자신감이 없었고 숨어 있었고 그냥 자기들끼리 모이는 그런 작은 모임에 불과했어요. 근데 이제 성령이 충만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니까, 거기 성령 체험을 받고 나니까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내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숨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마인드가 바뀐 거 있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저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전 여기에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똑같은 태도, 똑같은 마인드, 똑같은 영성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아. 나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 나를 잡아 가둘 테면 가둬봐라. 나는 나를 위협하려면 해봐라. 나는 그러면 그럴수록 나의 사명,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끝까지 감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핍박한다고 해라. 핍박해봐라.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더 강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뒤에 계실 것이다. 이 마인드 있죠. 이 영성,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런 변화와 능력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